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5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팔복 7번째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대법관으로 지냈던 워렌 버거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관이니까 지위가 굉장히 높은 분이겠죠. 이런 분이 탄식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갈수록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소송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판사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소송 건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원인이 어디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소송이 점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 이런 일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제9시를 잘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웬만한 충돌이나 웬만한 갈등도 다 이해관계도 잘 풀어졌다고 해요.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게 됐다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자기끼리 서로 해결하려고 했고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싸우고 다투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이와 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양심, 신앙의 마음들을 떠받쳐주지 못하니까 결국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분쟁을 다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노예에도 보면 우리 총회에도 보면 점점 갈수록 재판 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점점 살아갈수록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갈등과 분열이 점점 고조되고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나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가정이 쉽게 붕괴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전에는 서로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급기야는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방송에서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 힘없는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그 약한 자들을 폭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의미 깊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이 매우 힘들게 어렵게 여겨집니다. 팔복 중에서도. 살아가면서 관계의 문제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 되는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성도들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다 좋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 속에서 어떤 분은 저한테 삐져서 말을 안 하신 분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관계들이 오묘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식구지만 같이 잠을 자는 식구지만
갈등의 관계가 늘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늘 말씀드리신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이제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것,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시대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화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화, 화평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것을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평화, 안전이라는 뜻의 에이레네라는 단어하고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둘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에이레노 포이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의역하면은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메시지 성경에서도 보았듯이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마음, 적극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이레노 포이오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딱 2번은. 에이레이라는 말은 화평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이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만 또 하나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1장 20절 말씀, 골로새 1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평화, 화평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지, 화평케 해야지 노력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왜? 평화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길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유다 여러 민족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들의 백성을 원수에게로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장군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와 미가서의 말씀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분으로 오시냐?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평화의 주체이자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와 누구와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곳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평화의 동산이에요. 그러나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그 평화의 동산이 깨지고 말았은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서로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어져요.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시기가 돼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이 교만해져서 탑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 심판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다 나눠지고 분리되지 않습니까? 갈등이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거기에 인간의 관계들도 다 갈등으로, 서로 시기함으로, 서로 분쟁함으로, 서로 다툼으로 그러한 모습의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 그 이후에 행하는 모든 일들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밖에 없기에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평화의 주체 되시는 평화의 왕, 근원 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삭제된 것이다. 내 존재가 사라지고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존재 양식이 달라졌다.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나 혼자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없어진 것이에요. 나라는 손대욱이라는 자는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 새 것이 된 것 같습니까? 새 것이 된 것 같아요? 안 변했군요. 아직 멀었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다툼과 시기와 분쟁, 미움, 원망으로 가득 찼던 내 자신인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평화가, 거기에서부터 화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아직도 화평하지 못하는가? 왜 평화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잠깐 십자가 안에서 잠든 것이라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픈 척 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은 척 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여줄 때 그건 사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짓된 것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평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내 존재가 완전히 죽지 않는다면, 그냥 죽은 척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냥 죽은 척만 하는 것처럼 고백한다면, 50%만 죽었고 50%만 살아있다면, 아니 80% 죽었고 20%만 살아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물과 피를 쏟으셔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치인이 잘못된 정치 풍토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풍자를 했어요. 국민들은 1급수를 원하는데 정치는 3급수다. 근데 그 3급수에 1급수 물을 조금 탔다고 해서 그것이 1급수가 되냐? 그렇지 않다. 완전히 판을 갈아야지만 그것이 1급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50%만 죽고 50%만 살아있다면 그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사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싶은 것, 그건 뭡니까? 나는 배부르고 잘 되고 부자로 사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대로, 그리스도가 행하는 대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내가 부활돼도 갈 수 있고,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도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 내 주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왜? 내 자존심 있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만 왜 맨날 피해를 받아야 돼?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죽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이런 말을 하고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그럴 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또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화평은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손해가 따라요. 희생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른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존재로 어떻게 평화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어떻게 화평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나를 버리고 나는 완전히 죽여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성경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양보하고 져주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갑니다.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조카 롯이죠. 조카 롯과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 기르던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장유유서 해서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하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해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투기보다도 먼저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손해를 보는 것이죠. 경쟁의 세상에서 양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손해가 아닌 것이에요. 그 아들 이삭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오는데 주위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색, 다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나, 반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늘 대항하고 다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쟁의 상황 속에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손해를 보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팠는데, 내가 어떻게 찾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팠던 우물이 뭡니까? 르호봇, 넓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지경을 넓혀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오히려 지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보할 때 우리가 희생을 당합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서로 화해를 시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신이 엎드리고 경배하고 자신이 굽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600명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어느 날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먹을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나발이 오히려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재빨리 하인 중에 하나가 그 집에 있는 아비가일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은 먹을 것 싸서 먼저 앞서가가지고 다윗을 만나 엎드리고 조아립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꺼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앞으로 나중에 왕비가 되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복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있어요. 자신이 화가 나지만, 자신이 열이 오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 그 시므이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손해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늘 손해가 따라요. 자기 자존심도 상해요. 자기 것을 기꺼이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내 주변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손해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화평을 이루시려고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본문에서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는 미래형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현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앞으로 장차 주님께서 다시 그 영원한 나라가 왔을 때에도 그 나라의 그 지위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종말에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악취가 나고 비방과 악함과 시기와 질투 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의 평화의 향기가 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예수의 향기, 평화의 향기, 화평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부여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DNA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우리 자녀를 내가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를 절대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십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들을 다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성경 구절을 다 썼지만 그걸 다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것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 말씀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하는 사람은 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역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도록 기꺼이 내 몸 하나를 내어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를 속에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약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나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